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3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심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선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선벽을 건축하여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선별하였고 성 모퉁이 성류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벽을 중수하라는 제목으로 유용욱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더운 여름철이 왔는데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아까 인사를 하는데 첫 번 인사부터 아주 화기애애하다 이렇게 했는데 사회자가 너무 길게 해서 다 못 외워서 그렇다고 그러죠. 좀 짧게 해주세요. 네, 우리 오늘 제목은 성벽을 중수하라입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허물어졌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이제 이 신약의 계시록에 예표되어 있는 대로 이 거룩한 성, 하나님의 이 신부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수하라. 이것은 원어로 하면 하자크라는 말인데요. 이 하자크는 그냥 이렇게 보수하고 좀 이렇게 고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교회를 더 강하게 견고하게 하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에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지금 이 역사적인 시간대에 지금 이 느헤미야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포로로 이제 마지막으로 끌려가면서 성전이 다 회파된 지 141년이 지났고, 그래서 포로 생활을 시작한 지가 이제 191년부터 141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이 느헤미야는 이제 바벨론 태생이고요. 여기 그 예루살렘의 그 삶은 이제 관계없이 정말 바벨론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그때 사는 곳이 수상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가까이에 있는데 그 1절에 제일 끝에 보면은 기도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출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 원어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was 술관원 이렇게 돼 있어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술관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관원은 이제 그 왕의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술관원이죠. 그리고 그 왕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 지금 직제로 따지면 아마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될까요? 이렇게 아주 높은 위치에 이제 이 바사 메데 제국은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강국의 이제 왕과 가장 친밀한 위치에 있는 그런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제 이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의 관심은 유다에서 지금 올라온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형편을 물어보았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이제 삶을 통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것에 자기의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먼 땅,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 그곳에 그 회파된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앉아서 울고 정말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이 말씀으로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정말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이렇게 허물어지고 불탄 영역이 정말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교육계에서도 그렇고 법치, 언론계 모든 영역들이 지금 허물어져 있고 게다가 그것에 더하여서 정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신부로 세워져야 할 교회가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무너져 있고 불타 있는 모습인 것을 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서를 계속 읽을수록 지금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너진 이 교회들 앞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무너져 있는 영역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의 응답을 듣는 그런 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계속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주님은 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부르짖음에 항상 이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을 구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정말 이런 심령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제 이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 성이 지금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이 기도 안에는 정말 무너진 회파된 그 예루살렘 성, 그것을 중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이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무너진 성을 구축하고 수축하고 그리고
이제 불탄 성문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지금 바사 제국에 있는 이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만났을 때 정말 그 성벽이 다시 이제 구축되도록 이렇게 은혜를 입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주님이 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이것은 그냥 성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 불탄 상황을 볼 때, 아, 우리 이스라엘 땅의 선조들이 죄를 많이 지었어. 그렇기 때문에 저 성벽은 무너진 거야. 지금 회파된 거야 하는 그런 손가락질이나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고 정말 중보함으로 그 성을 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 무너진 데, 죄로 말미암아 성이 무너져 있는 그곳에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서 주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멈추게 할 그 한 사람을, 한 교회를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너진 성, 무너진 나라, 무너진 교회를 중보로 다시 쌓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보여진 것을 보십시오. 이 중수하고 그것을 회파된 것을 다시 건축하러 나가기 전에 그는 먼저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다 계획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고, 그것이 어려움이 부딪히고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다 씻어내고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그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있으실 때에 이제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그 아픔과,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면서의 그 아픔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의 그 고통, 죽음들을 그분은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주님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앞에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그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그것을 구했을 때에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의 승리가 십자가를 돌파하고 이기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어둠이 지금 닥치고 환난이 임하는 이때에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이제 그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대로 이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기도가 응답받았으므로, 그러니까 이 기도가 시작될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는 그날에 주님은 벌써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승리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성벽은 수축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그래서 23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기도함을 통해서 그 성전, 그 불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중수될 것을 주님으로부터 이것은 응답 받은 일이라는 것을 벌써 믿게 되죠. 그래서 이 하는 모든 행보가 믿음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기도함을 통해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받은 줄로 믿으라. 근데 어렵고 쉬운 일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제한을 해서 그렇지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로 무너진 것을 수보하시기를, 수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오늘의 말씀대로 이제 이렇게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무너진 성을 이제 중수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은 이제 그 제사장이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연이어서 한다는 뜻이 아니라 동시에 그 다음 구간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마음을 합해서 이 성벽을 중수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거리가 4.5km 정도 되고요. 성벽의 두께는 한 1m 정도 되고, 그리고 높이는 5m 이상이 되는 이런 성벽이 42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이제 이게 착수가 되는데, 저는 이제 공사판에 조금 있어봐서 아는데 이렇게 공사가 제일 부실하게 되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이렇게 여러 업체가 맡아서 할 때 꼭 그러니까 분기 구간이라 그럴까요? 이 회사가 맞는 부분하고 이 회사가 만나는 그 연결되는 부위가 항상 거기서 부실이 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싸우죠. 당신 구간이라고. 네.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이렇게 42개 구간이 되면서 이것을 어떤 사람은 4.5km니까 한 450m, 그러니까 10분의 1을 담당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름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것을 다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그 나머지 구간까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인트 구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게 수축돼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은 서로를 낮춘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조인트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이게 같이 쭉 올라갔던 것을 보면은 너무나 마음을 합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낮추시길 축복합니다. 네, 낮추고 그리고 성벽을 중수해 가는데 이 오늘의 말씀대로 오늘 먼저 이 느헤미야서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네. 수치를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로마서 10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부끄러움은 원어에 보면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2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영어를 써놨는데요. 주께 의뢰하여 Trust in God. 주님을 신뢰함으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주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믿음을 계속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계속해서 믿음을 드릴 때에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고 일어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또 같이 읽습니다. 성 모퉁이 성루에서 영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중수하는 그 일 가운데 처음의 시작이 양문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가서 끝나는데요. 양문에 가서 이 공사가 끝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중수하는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이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된 우리에게 이제 회파되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는데 이 무너진 이 성을 중보하기 위해서 수축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이 성벽을,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드리는 이 성은 주님이 그 가운데 불로 임하시는 불성곽이 둘러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이 불이 되셔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불성곽이 쳐지는 것입니다. 그 불성곽 안에,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안에 성전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하나님의 불성곽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바로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이제 바뀌게 될 거룩한 신부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을 드림으로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룩한 성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이곳에도 보면 그것을 얕잡아 보고, 그리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고, 그리고 협박하고, 그것을 우리가 쳐들어가서 무너뜨리려고 이 대적들은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느헤미야서 4장 14절에는 이 느헤미야가 그곳에 온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성벽을 수축하는 교회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들과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하고 싸우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이 나오죠. 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워할 대상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끝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대적들과 싸우시기를, 끝까지 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근신하여 깨어라,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어두움이, 더 원수들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위협할 것입니다. 그런 이때에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기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김은 싸우는 자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우리가 싸우기만 하면 주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투는 자와 주님 다투십시오. 그리고 나와 싸우는 자와 주님 싸우십시오.
이러니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서 다투기만 하면, 대적들과 싸우기만 하면 주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이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또 대한민국과 북한과 열방의 우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싸우는 교회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루안다에 있을 때 우리 그 아또 형제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이 아또 형제가 좀 어려움에 있을 때 정말 이렇게 이 날씨가 선선해져 있는데도, 또 좀 날씨가 이런데도 막 이불을 막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면서 그 밤에 너무 이렇게 이 어둠의 세력의 공격에 힘들어하고 그런 시간을 꽤 오래 가졌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어느 날 이제 가서 계속 기도를 하고 그랬던 날들이 꽤 긴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은 이제 갔는데 제 아내하고 그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기도할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형제한테 이제는 당신이 싸우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여호수아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끝까지 원수들이 주님의 발등상 될 때까지 그 든 손, 창을 든 손, 이 무기를 거두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이 창을 거두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고 하고 저희가 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 형제가 이제 뒤집어 쓰고 있던 그 이불을 다 내던지고 밖으로 나가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밤새도록 그걸 싸웠어요. 남이 보면 정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형제의 상황으로 보면 너무나 처절한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어둠에 잡혀서 끌려다닐 수 없다. 오늘 이것을 완전히 진멸시켜야 되겠다 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밤새도록 그걸 밟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밟힐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싸우고 결국은 떠나가고 이 형제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끝까지 싸우는 것을 봅니다. 무슨 문제가 부딪히면 하루 이틀 밤낮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창을 거두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서 이 이김이 보장된 싸움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 6일 날 이렇게 가는 광고가 났는데요. 이혜경 목사님이 이렇게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시는 이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받은 상이 있죠. 무슨 상이죠? 네, 이거 이혜경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근데 무슨 상이냐 하면 그 성전과 그리고 센터, 이 건물을 눈에 보이는 상으로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교회 또 애니성교회 그리고 서울충만교회 다 하나 돼가지고 여기 와서 이 공간을 사용해서 정말 이 땅을 위해서
무너져 있는 그 성벽을 중수하고, 그리고 정말 열방에 황폐해서 그 무너져 있는 그곳을 사람 살 만한 곳이 되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 세대와 또 차세대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열방으로 직접 나가서 이렇게 할 그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 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 땅에 그곳에 주셨겠어요? 이제 북한이 너무나 가까운, 우리가 봤지만은 한 40분 가니까 거기 임진강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최북단 지역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셨는데, 그것을 많이 우리가 한 몸으로 활용하고, 그래서 정말 북한을 넘어서 열방을 수보하는 기도로 그 무너진 데를 쌓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성벽을 보수하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그 하나님의 교회로 다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무너진 것을 중수하는 그런 교회로 서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드리는 그러한 교회로 서겠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교회로, 어둠을 다 파하는 교회로 주님, 우리는 서겠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부르짖으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주님, 주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그 한 교회로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로 일어납니다. 주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 오늘 나아갑니다. 주님,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봤지만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주님,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지어진 성과, 시작부터 예수를 믿음으로 짓고 끝까지 예수를 믿음으로 짓는 성벽 오늘 지어집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시작한 이 하나님의 역사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 거룩한 신부가 되어 다 일어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이 완전한 신부, 거룩한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주님, 그것을 방해하는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주님, 오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싸워 이기는 교회로 일어납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 거룩한 신부된 교회, 다 이기는 교회로 일어납니다. 주님, 오직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그분께 믿음을 드리며 주님,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 거룩한 예루살렘 성으로 지어져 갑니다. 주님, 오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싸우는 교회, 주님, 이 대적들이 주님의 발등상 될 때까지 이 회복을 선포하고 회복을, 열방의 회복을 보는 주님, 부흥을 보는 그런 교회로 주님, 오늘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신부된 교회, 다 이기는 교회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필리핀의 이 청년 집회가 끝나고 또 오라 사역을 끝나고 정말 그 필리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부흥의 불씨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돌아왔습니다. 주님, 우리 주일학교 그 유치부부터 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이제 8월 달에 있는 모든 캠프 가운데 주님이 방문해 주시는 이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교회로 오늘 일어나도록 주님 차세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 북진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21일 동안 연속으로 기도했는데 정말 주님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진 줄 믿고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주님 복음 통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은평 제일교회 또 대전 충만교회 대구 충만교회 이렇게 한 몸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주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 차세대들 주님 우리와 함께 일어나서 주님 무너진 성을 수축하고 중수하고 그리고 주님 이제 성을 쌓는 중보로 기도로 성을 쌓고 믿음으로 성을 쌓는 교회 주님 오늘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들 주님 이 교회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주일학교에 주님 오셔서 주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드리는 이 교회로 다 일어나도록 주님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을 북진으로 복음으로 주님 통일하고 주님 열방을 주님 이 중수하는 이 일 가운데 주님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우리 복음 북진 통일을 통하여 열방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오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주님 복음 통일 이루도록 주님 우리 안 믿는 모든 식구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평 제일교회 이제 한 몸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대구 대전 충만교회 대구 충만교회 주님 애니송교회 주님 오셔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 성 무너진 그곳을 수축하는 중수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성 거룩한 신부로 지금 세워지는 이때에 어둠의 공격이 있는 이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교회로 오늘 일어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드리는 교회로 주님 오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